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냐면, 야, 교회가 이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별의별 성도들 가운데 이 자질구레한, 또 굳이 막 이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떤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당사자들은 알지만 지금 한두 건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교회 이전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예를 들면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부분들이고요. 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만 새로운 성전을 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혹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안 가는 게 더 좋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부자가 되면 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 저도 편하죠. 그러죠? 네. 칼국수도 10,000원이 넘어가요. 칼국수 하나 먹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부자가 돼야, 또 연봉도 높아져야 좀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안 됐는데 돼버리면 자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는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누구 추측하지 말라고. 정말 본인보다 나이하고 많은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분명히 집사님 죄입니다. 집사님 죄로 알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자세거든요. 그게 자세. 안 그래? 교회 안에서는 더 자존심이 딱 드러나니까 그동안의 관계는 싹 사라져.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니까 그동안에 지체님 그러다가 하나 되고 앉고 그러다가 그게 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쇼로. 상대방 그 쇼로 안 보이겠냐고. 그 지금 우리 교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 아멘 해서 아멘 했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자기 기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돈, 자기 자존심, 이게 그냥 확 터져 나오는 거지. 진짜 감사했어요. 이전하기 전에 이런 일이 터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지. 가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모르고 내 자식 출세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모르고 내 남편 잘 되고, 은혜를 모르고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가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어떻고, 또 지하로 가면 어때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지. 저 자신도 저런에게 그러잖아요. 목사님 거짓말이야. 제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안 믿으면.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싫어할 때 그렇게 쓰디쓴 권면을 하죠. 항상 권면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꼭 다른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이해하지 않고 나에게만 야단치는 것처럼. 역시 성도구나 그럴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성도구나. 모르죠. 종업원이 어떻게 사장의 마음을 합니까? 몰라요. 운영하는 어떤 분들은.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주시려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죄라 할지라도, 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쉽게 암만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거. 감당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감정, 그 상황, 그 환경. 여러분 정말 쉽게 암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승질만 나도요. 여러분 감당해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보고 너 성질 낼 때
해요. 따라해요. 분명히 너 성질 낼 때, 너 성질 낼 때 사실은 내가 감당이 안 돼.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사모님 맞죠? 내 성질 낼 때 사모님 감당 안 돼요. 근데 사모님 저에게 성질 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사모님이 뭔가 침륜에 빠지고 그럴 때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건 다 똑같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바닥을 기게 하시는 거라고. 기회를 주시려고 바닥을 기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 되시면 은혜를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하나님이 바닥을 기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은혜를 알기에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여전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지를 젊은 친구들은 정말 모른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 살다 보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꼬였잖아요. 그렇죠? 이 꼬인 상황에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설바르지는 어쨌든 논란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런 어떤 영적인 경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균형 잡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플 수 있고 다리가 다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있어요. 단순한 일들이 또 상식적으로 또 한 가지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꼬이는 것들이 생각해요. 내가 그냥 가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내 삔데 또 한 번 삐게 되는 상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놓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인내하시고 자비하셔서 항상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장 제일 가까운 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디 집회에 갔는데 어디 부흥회 갔는데 어떤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목회자, 전도자, 선지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면 케냐 선교사님 오셨다라고 계셨잖아요. 저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귀중하고 혹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도 있으면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대우를 해드립니다. 오셔서 방문하거나 연관돼서 만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사실 돈 쓸 일도 많고 못한 거 할 것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교회에서 예우를 해드려요. 할 수 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후원하는 교회, 어떤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이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캄보디아 사역자들 그 교회 담당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주님을 찾아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님을 찾아라. 찾아서 한 달, 하루하루 기록해 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가 조건 없이 보내드리겠다. 조건 없이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주를 찾기 시작하면. 그래서 선교사 오시면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설교해드려도 최대한. 저희가 설교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야.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케냐 선교사님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렇게 지원해드리니까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사가 그 얘기를 해요.
청년 중에 암흑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본인이 죄인인 줄 안대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그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실력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청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역을 위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사역을 크게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케냐 선교 사람들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는데 건물 짓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런 쪽으로만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 왜? 사진 찍기 편하고.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거 아니다. 만약에 기도해 봐서 케냐 아이들이 주님의 섬기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걔네들 월씩 그 먹여봐야 옥수수, 거친 옥수수하고 콩이에요. 그 두 개 그냥 소금 넣고 그냥 끓여서 주는 거라고. 그것도 없어서 그걸 지원은 안 한다는 거야. 건물 짓고 뭐하고 이런 것만 지원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지 걔네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건강하면 뚫고 나가더라고. 불굴의 의지로. 아파버리면 진짜 죄인임을 깨닫더라고 우리 인생들이.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여갈 때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너 회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신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 눈물 콧물 울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가서 승질 내는 게 그 눈물 콧물 뭐예요? 눈물 콧물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신분을 정말 아는가? 허은석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꼬라지를 아는가? 내 꼬라지. 내가 만약에 내 신분을 안다면 나보다 연장자가 주는 그 메시지를 싫더라도 아멘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 특별히 그 목회자가 얘기한다면 아멘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 자녀 여러분 부모의 그늘에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에게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데 왜 그렇게 사역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현재 교회들이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내 자녀를 그렇게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교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가? 이 세상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이게 아이러니에서요. 아니다는 거죠. 굴종하는 게 아니라 비굴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선생님, 내 부모, 우리 회사를 설립한 사장님, 내 상사, 나보다 지체이지만 인생을 사시는 그분, 이 자세가 없다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거리낀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의지는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으면 뭐 하시는 거죠? 네. 신체를 치시는 거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연약하면. 저의 연약함이. 젊었을 때 엄청나게 건강했어요. 공포의 왼발이었고 무릎이 아파서 헐렁이 왼발이 됐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이렇게 연약을 허락하신 게 정말 감사했어요. 교만할 때마다 잠 못 자게 하시면 세상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거 하나도 내가 컨트롤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난 이건 나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근히 끼니를, 그죠? 예. 이어가면서 사는. 목숨만 부지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면할 수 있고, 청년들하고 같이 농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서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딛고요, 겸손하게 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 여러분의 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냐고요.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 돌이키면 다시 처음부터 너무 감사하게 다시 리셋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잖아요. 아직은 그런 은혜의 시대잖아. 아직은 뭐라고요? 그런 은혜의 시대. 우리가 아직은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사실은 선교라고 하고 목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너 자신을 원해. 네가 사역이 크고 적고 너희들이 교회가 큰 교회 가고 안 가고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체를 향한 마음, 그 마음가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진짜 내 문제네요.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는 사람에 대한 그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듣고 그렇게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마음의 자세로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오래 기도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세가 나한테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버릴 수가 없고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만할 수 없거든. 그 영혼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인지, 왜 이삭이 그렇게 부자인지, 왜 야곱이 그렇게 부자인지.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대 모든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야곱은 그렇게 다루심을 받아가는데도 망하지 않고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더라. 너무 많이.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선함을 자꾸 보여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로 변명하려고 그래요? 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나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오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있죠. 그거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나의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복이 되는데 나보다 인생을 산 선배들에게 오해 얘기 들을 때 아멘 하세요. 주님이 분명하게요. 주님이 변명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변명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오해받았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났더니 이 단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예수에 미친 자가 너무나도 많아. 그 영광을 그렇게 다 받으시는 거예요.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성질 날 때는 안 보여요. 나 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여러분 외에는 내 가족, 내 자식 외에는 안 보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슬러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받는 건 좋은데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싫은 거지. 본인이 싫은 거죠. 제발. 혹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더 너그럽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8월 1일부터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하잖아요. 교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혹 괜찮으니까 복을 주는 과정이라면 쓴뿌리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확 다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8월 1일부터 꼭 다시 딱 보고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너 속에 너의 성질, 너의 쓴뿌리 나올 때 내가 아멘 할게. 확 받아 먹을게. 진짜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제발. 그래서 그 그릇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부딪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아멘하고 그냥 끝나면 너무 좋게 줘도 그게 다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그 예배의 삶 속에서만 그냥 나의 위로만 받은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추구하기에,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기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배워라. 말씀을 내가 항상 드렸잖아요. 부딪히는 건 괜찮다. 인간은 부딪힌다. 괜찮다, 그거는. 근데 혹 그 부딪힐 때마다 그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떠버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건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그 부딪힐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아 가면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고 간구해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들이 신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지 혼자 예배드리면. 안 그래요? 누가 나를 힘들게 안 하는데 게다가 나 혼자만 있어.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라고. 그게 교만. 왜? 나는 신앙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교우를 만나서 그래서 나를 긁어 그러면 저 인간 저 죄성이 많아갖고 나를 긁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오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적절하게 문제가 안 생기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 문제가 있어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부자라면요 제가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지겠냐고. 다 부자면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회자는 그거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때 감사하지만 그 대접을 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 헌금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 그 목회자는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그게 없으면 목회가 안 돼. 그게 없으면 인생은 교만해. 그러니까 봐요. 그냥 설교하는 교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죄송해요.
대형교회 목사는 잘 몰라요. 우리 박사님 그 어렵게 사는 걸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전도 왕인데도 형편이 그렇게 사는 걸 몰랐대. 평생 그렇게 사는 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변에 잘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봐도 저 형은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이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성질이 날 수 있어요. 더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우리는 힘드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냥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문제겠냐.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좀 안고 그 문제 될 걸 그 전에 내 마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다. 부딪히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힐 때 정말 겸손하게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부딪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엎질러진 물조차도 주님이 닦아주시고 다시 그 그릇에 채워주시고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고 준비되면 더욱더 축복을 주시는 그 분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전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신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 이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막상 터지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우리 이기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 욕망을 회개하고 시련소리 들었다고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버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래요. 그것들의 그 잠재적인 우리의 가인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렇게 공동체를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요?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그것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정말요? 정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가 아닌 우리 지체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냥 굶식이 아닌 그런 자세로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 이런 다짐을 할 때 쓴뿌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자세를 갖게 해주시니까 쓴뿌리가 나오는구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쓴뿌리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 쓴뿌리가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 주님의 성품을 꼭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를 의지하는 마음,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하시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교만하며 주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다루심을 통하여 주를 찾으라고, 주님만을 원하라고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건강 속에, 우리 재정 속에, 우리 관계 속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피조물임을 모르고 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고, 그러기에 싸우고, 그러기에 정죄하고, 그러기에 비판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우리 모습이 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일하시려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각 개인, 각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할 때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그런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꼭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때가 가까웠기에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